저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빈들을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과 목장 모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목회도 하고 있지만 홈케어 닥터라는 방문 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지금 이제 3년째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2018년에 저희 교회에 다시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의 기간은 제가 보통의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보통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는, 길면은 한두 시간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무직종 일을 한 9년 동안 했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사실 그 일 자체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배우게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홈케어 닥터를 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지금 현재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홈케어 닥터 일이라는 게 그렇게 멋있는 일은 아닙니다. 고객의 집에 스케줄을 맞춰서 방문을 해서 침대를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가지고 방문해서 한 달에 100건에서 많으면 120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건, 6건, 많으면 7건, 8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방문할 때마다 내가 그냥 이거 일로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뭔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방문하는 집들은 다 처음 보는 집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3번, 4번, 1년, 2년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문하는 집마다 일단 마음속으로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 다음에 청소기를 틀면 이 청소기가 가격이 400만 원짜리입니다. 진공 청소기라고 하는데, 이거 틀면은 이게 진공 청소기라서 보통 가정에서 쓰는 좋은 청소기 가격대가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서, 성능이 좋은 반면에 대신에 단점은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역 이런 것이 풀렸지만, 얼마 전까지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몸만 움직이는 것은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 집의 상황들을 보면, 어제도 제가 일을 했었는데, 어제 방문한 집에 가보니 거기 달마 그 그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십자가가 걸려 있는 집도 있고, 어떤 분은 단군 신상이 모셔져 있는 그런 집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집을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어제 방문했던 첫 번째 가정은 집안에서 찬양을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업무를 하면 또 마음도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사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분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집안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집인 것 같으면, 하나님, 이분이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가정을, 이분을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 이분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서 걷는 행복도 어떻게 보면 잊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니, 전에는 제가 확실히 이걸 느끼는 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는 그냥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일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한 자아 성취를 하는 것 부분도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해보니,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이 과정 중에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제가 방문 잡아놨던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스케줄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오후 스케줄이 쭉 비게 되면서, 제가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인데 아이가 보통 1시 50분 정도에 하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 40분 정도 학교 앞에 도착을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어른들이 자신의 부모,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묵상이 좀 더 깊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민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아기였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박상명 학생이 있는데, 제가 처음 2009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키가 이거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전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어느 누구도 처음 엄마가 해산을 나왔을 때 40cm, 크게 잡아도 50cm가 넘지 않는, 그리고 혼자서는 단 일주일도 생존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제 1시 50분이 되어서 아이들이 1명씩 2명씩 그리고 수십 명씩 하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저의 아들을 포함해서 굉장한 측은함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인생살이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정말 고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데,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은 우리를 옥죄어오고, 전쟁과 기후환경이 안 좋다는 말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과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과 인구가 감소해서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근거들을, 뉴스들을 듣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고 피곤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저렇게 크겠지. 지금은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즐겁게 하고, 그런데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맘대로 못해서, 자기가 뛰놀고 싶은데 맘대로 뛰놀지 못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어른이 돼 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잖아요. 이 수능을 치른 것이 굉장한 국가적 행사가 되어서 그날은 이제 교통도 통제하고, 그리고 그 뉴스에 보니 그 수능 시간에 시험관 선생님 한 분의 핸드폰 소리가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시간에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에 탄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큰 인생의 불곡점 중 하나이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에 8살에 입학해서 6학년을 보내고, 14세가 되면 3년 동안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17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원하는 공식적인 세상의 요구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너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그 좋은 직장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서 좋은 위치에, 좋은 지역에 있는 곳에 집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 편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도 있었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그 삶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구조 속에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관계를 맺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여러분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의 뜻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살핌과 은혜와 축복,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또 하나의 현실이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이 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규칙적인 내용들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익숙하고 능숙하고 전혀 이질감 없이 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두 가지 차원의 삶에서 전혀 이질감 없이 능숙하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 살아가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눈,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이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차원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토마스 켈리가 그의 저서였던 거룩한 순종을 통해 말하였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다음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결단하는 거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처지한 것이 옳지 않사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명절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그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환해 옮겨 여기서 그에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여 거기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등장인물인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에 48년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사마리아와 여리고 같은 도시들을 재건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지어서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정치적 수완과 인기 관리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왕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서 그의 아내 미리암을 죽이고 그의 할아버지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미리암도 그의 원래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미리암이 낳은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가족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심했는지 그는 누구라도 자기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된다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거를 헤롯 이 대왕에게 고하니 헤롯 대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헤롯 안티파스는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조금이라도 내 위치를 위협할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든 눌러서 내가 이 자리와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이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헤롯 안티파스는 잔치에서 그 헤로디아도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의 아내이면서 자신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이혼을 하거나 그 이복 동생이 죽거나 한 게 아니라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은 불륜이고 죄라고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처리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후환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다가 잔치 자기 생일의 연회에서 춤을 추는 헤로디아 딸의 부탁으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 앞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빈들은 세례 요한이 자랐고 그의 사역을 했던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인적이 드문 빈들로 가신 이유는 헤롯의 박해를 피하기 위함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만 남게 되니 그 신앙의 구심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남게 되셔서 주목되는 그러한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빈들로 가신 이유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누가복음 23장에서 빌라도에게 먼저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을 처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예수님을 자신이 처리하게 되면은 민중들의 여러 그런 반항과 그런 것들을 자신이 받을까봐 이거를 헤롯 대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자 내가 궁금했던 사람이다라고 만나며 신기해하지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도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에서 보듯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만 아직은 헤롯을 만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믿음 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서, 아니면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서,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실 때,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어서 25절과 26절, 43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일부러 이틀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방문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예수 흔적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은 어떤 특별한 은사와 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더 강한 하나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덜 강한 하나님, 누군가는 그냥 요 정도만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뭔가 비밀리에 붙여진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성령의 역사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그러한 비결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빌리그레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그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내적으로 두면서 그 마음 가운데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주머니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열쇠는 어느 때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끝자락에 조혜련 집사님 그 간증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조혜련 집사님보다 기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오래 했을 겁니다. 예배도 더 많이 드렸을 것이고.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지금 성경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수십 번, 100도까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은 성경을 52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제 간증하는 거에서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또 들었을 때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는 한글을 아예 모르셨대요. 그래서 처음 읽은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이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겠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조혜련 집사님과 그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실천입니다. 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의 차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과 달란트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보다 조금 적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 정신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자리 잡도록 내 안에 내면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혜련 집사님과 그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꾸준하게 열심을 갖고 해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3절 한 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느니라. 믿음이 견고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본받을 만한 선배들의 삶은, 그 신앙의 생활의 비결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그 시선은,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세상에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는 일들도 있잖아요. 제가 고객센터 일을 했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하고 상담도 하면서 컴퓨터도 치고 입력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팀원들끼리 또 메신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적으로 잠겨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순간순간마다 잠깐 1분, 2분, 정말 짧으면 30초라도 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어떤 기도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한 거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제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는 게 뭐 때로는 그 김밥 한 줄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냥 도시락을 먹더라도, 뭐 삼각김밥을 먹더라도, 그러다가 또 어떤 날에는 또 짜장면도 먹고 어떤 날에는 부대찌개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시선 두기를 끊임없이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늘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면서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내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서 내가 자격이 돼서 그런 은사와 능력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했던 사역들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이 있었고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시선을 두는 것을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시선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잠겨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순히 내 육체적 열량과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구원의 완성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저자들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희가 노력과 애쓰는 게 필요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정말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 너를 도와줄 거야. 난 그럴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너가 군부는 지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부는 지펴야 되지 않겠냐? 장작은 그래도 좀 모으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너가 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은사와 은혜를 너에게 은총을 쏟아 부어주면 너는 교만하지 않겠니? 너가 어떠한 애씀과 수고 없이, 그리고 너가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사실 없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있으신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고와 애씀을 사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사실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늦잠을 일단 포기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지인, 친구와 1박 2일 여행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하지만 공감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때 오병이어 사건에 이때 무리가 모였는데 성경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께서 설교 많이 해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남녀 이거 차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는 그 숫자에 포함을 해서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대충 그래도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했으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가 열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 총 동원 그 입장이 가능한 수가 67,300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인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인파가 빈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로 나왔을 때 이 빈들로 나왔던 사람들은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과는 굉장히 형태가 달랐을 거고, 그런데 그때 옷의 질감은 옷의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명이 그때가 훨씬 낙후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 그래도 점퍼 이런 거 입으면 보온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남루한 그런 옷들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녀,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정치를 하려고 꿈꾸는 그런 청년도 있었을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교사도 있고, 일반적인 직장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하잖아요. 물고기를 깁는 그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양들을 돌보는 목동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자의 직업이 다 있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어서 주님께 나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 처방, 진단을 받고 약 처방 받아서 먹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당시에는 의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을 것이잖아요. 중세시대에 이르러서야 태아를 낳을 때 세균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10명 낳으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생후 몇 달 안에 죽는 일이 다반사였고, 낳다가 죽기도 하고, 마취하는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봐서는 굉장히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병조차도 낫기가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노동시간은 지금 우리보다 길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IT,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이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러한 문명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는 작은 손에 스마트폰, 이것도 작은 컴퓨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쇼핑도 이것으로 하고,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정말 5분도 안 돼서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 소식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한 사람이 못하는 일,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야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한 명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도구도 굉장히 좀 지금보다는 낙후되어 있을 거고, 그 물고기를 잡더라도 지금처럼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보트에 기름 넣고 이렇게 가면 가는 건데 뭐 저어야 되고, 그리고 목동이 이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조금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일일이 다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노동 시간은 오히려 더 길었을 수 있고 굉장히 힘들고 낙후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무리들은, 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 빈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게 보셨습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애타는 간절함이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한 애틋함. 예수님은 이러한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일부러 빈들에 오셨는데, 그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5,000명에서 2만 명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많은 회중의 그 시선과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다 자녀입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아파하는, 너무나 측은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인 1명이나 2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김밥 2줄, 꼬쳐무 한 오뎅 2개 정도 되었을까요?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의 상상과 이성으로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까요. 이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자 1번이 2번에게 나눌 때 1개가 2개가 되고, 2번이 3번에게 나눌 때 2개가 4개가 되고, 3번이 4번에게 나눌 때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마법처럼 이렇게 뿅뿅 나타났던 것인지, 아니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굉장히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여서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도 이렇게 있었으면 굉장히 배고팠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니 거기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음식을 감추고 있다가,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우리도 함께 해야겠다 해서 이것을 다 꺼내서, 그래서 다 같이 배불리 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을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나온 이 무리들을,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정도 요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우리 예수은족교회는 지난 11월 10일 주일에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창립 기념 40주년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식탁 교제를 위해 장을 보러 가는 수고가 있었고 음식을 차리는 수고가 있었고 서빙을 하는 수고가 있었고 정리하는 수고가 있었고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 우리가 풍성하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식탁 교제는 사실 제가 2009년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 매 주일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는 지금 신길중학교의 신길동 그리고 동작구에 그리고 이번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예배처인데 장소는 변경되어도 이 전통은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거를 막아버려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지만 또 국가의 법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탁 교제가 끊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사모님께서 계속 식사를 3년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몇째 주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는 사모님께서 제게 식사까지 다 끝나고 이제 모두 거의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제게 전도사님 이거 식사 준비하는 이것이 전에 전성도가 그렇게 함께 했고 그때는 이제 각 가정마다 또 반찬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양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좀 몸이 많이 힘든 일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 전날에 일단 어떤 메뉴를 할지 이것도 사실 되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것도 고민이 되고 또 그거에 따른 뭐 비용도 고민이 돼서 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으로 준비하면 알아서 이렇게 그 신데렐라인가 거기 동화에 보면 이렇게 식기들이 나와서 알아서 막 잔치상이 막 차려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사모님이 손수 준비하셔서 이렇게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는 좀 몸이 많이 힘들고 또 사모님 지난주에 또 다리도 저시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시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는 건데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모님이 굉장히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석 같은 분들이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사모님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식탁 교제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근데 이제는 좀 사모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식탁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뭐 컵라면이나 뭐 김밥이나 최대한 조금 좀 간소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서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 마음이 사모님께도 전달이 됐는지 사모님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식사는 나가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청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고 뭐 풍족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한 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되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2주 뒤인가 사모님께서 뼈해장국을 한 솥을 끌어오셨습니다. 뼈해장국을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사모님
굉장히,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이 저를 포함해서 청년과 청소년들 모두가 그 뼈해장국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정말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아주 뼈를 완전히 다 발라 먹으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니 내가 음식을 안 해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쯤인가는 사모님께서 스파게티하고 미트볼하고 감자튀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풍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고아와 과부같이 돌봄받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삶에 오는 육신의 고통들과 마음의 고통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보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본인도 느끼셔서,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게, 그래, 나는 너희를 배불리 먹이러 온 거야. 단순히 몸과 마음만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를 배불리 먹이게 하러 온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서 비롯된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작년 2022년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방문한 목적은, 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인데,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유리로 된 방벽을 세워서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간 거대한, 인간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도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이 네옴시티의 계획인데,
이 네옴시티 계획에 예상되는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65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적 국가로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 이쪽도 우리나라가 세계 탑을 다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계 내노라 하는 기업가들을 만나서 전략적인 제휴를 맺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이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는 그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그의 재산의 액수가 2,800조라고 합니다. 2,800억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2,800조래요. 그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롯데호텔 객실 400개 이상을 그가 예약을 했는데 하루 숙박비가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객실을 그가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식기와 그리고 차와 경호 이런 자기가 하는 것을 거의 사우디에서 누릴 수 있던 것만큼 그대로 사우디에서 이 한국까지 공수를 해와서 그대로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사는 궁전은 심지어 화장실 변기마저도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각종 보석과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편의와 경호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왕세자 빈살만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굉장히 부럽다. 물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이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단 한 번 일어나는 이 거듭남의 사건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빈살만 왕세자가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들이 있는데 그 영광도 결국에는 피조물의 영광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누린 것보다 덜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들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게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가끔씩 경험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 흔적교회가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주 더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현실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현실의 삶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주머니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도 헷갈리고
살다 보면 또 죄도 지으니까 하나님이 날 정죄하셔서 나 지옥 보내시면 어떠시지? 나는 이제 탈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도 헷갈리는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환경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라석 같은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정말 훌륭했던 그런 기독교 사상가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많이 포기를 합니다. 시간적인 포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작지만 저 나름의 포기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왕 예수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보좌와 상속을 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느끼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펼쳐 놓으신 것인데, 내가 좀 더 애쓰지 않아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아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것, 10분이라도 머무니 하나님, 정말 짧으면 30초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성장해 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행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행사가 아니고,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뒤로 미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데 3분에서 5분이면 됩니다. 3장 읽는데 15분이면 됩니다.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애씀, 이것은 곧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최선입니다. 미약하지만 이것으로라도 주님을 먼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우리 매일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26일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생에 단 한 번뿐이었던 이 2023년이 마무리되어가고 한 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처럼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를 시작합시다.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좀 더 습관이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잡혀갈 수 있도록 이것을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사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리고 오전에 몇 시에 기도하고 뭐 말씀을 언제 보고 자기 전에는 뭐 마무리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보통 신앙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대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유동적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지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를 못했네, 늦잠 자버렸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큐티 한 번 안 했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낙마시키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도 짓고 낭망하는 상황들이 올지라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신학의 성숙은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연습이 돼서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지하철 타다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전에는 회사 일과에 어떤 이런 것들에 계속 스케줄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순간들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옆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내게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내게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각자,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9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